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 저녁 기도 집회 4번째 날입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을 하루 남겨두고 있습니다. 보통 이 시간대쯤 되면 많이 달아오르는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달아오르십니까? 않으신 것 같은데 오늘로 이 시간으로 달아오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 달아오르는 그 마음으로 어떠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새로운 이 예배 처소에서 첫 특별 저녁 기도 집회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엔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예배 처소에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저와 우리 모두는 그동안 수많은 그런 설교와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과 장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그 놀라운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0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죄와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보낸 그 뼈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말하면 새롭게 변화된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새로운 예배 처소에 드려지는 예배와 또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 무엇을 가르치는지 본문을 통해서 또 본문을 보면서 함께 깊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놀라운 그 기름 부으심과 치유와 회복의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시는 그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에스겔 10장과 또 11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죄와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부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픈 일인지 이 에스겔 선지자 스스로 몸으로 느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떠나시는 그 뒷모습, 그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어서 성전의 동문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왜 이 동문으로 이끄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동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셨던 방향이었습니다. 바로 이 동문은 과거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던 그 문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때의 그 슬픔과 비통함을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떠나셨던 그 동문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회복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복.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곳에서 다시 시작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도 깊은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도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그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해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었던 그 자리,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 우리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던 바로 그 자리.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다시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 있었던, 하나님께서 떠나 있었던 자리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었다면 오늘 다시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에 오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말씀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은 어떤 형체나 기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거룩함이 가득한 그 광채였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마치 끝없는 그 폭포 소리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많은 물소리의 음성은 마치 끝없는 바다의 그 파도 소리처럼 땅을 흔들었다는 그런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로는, 저와 우리 모두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압도적인 권위의 소리인 것입니다. 사람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거룩의 울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온 땅이 빛났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와 어두움으로 뒤덮인 그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환하게 밝혀졌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어둠과 상처 그리고 무너짐을 비추어서 회복시키시는 빛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재하시는 그 순간 모든 죄의 흔적과 심판의 어두움이 사라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울림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내가 드러나지 않았던 그 감추어진 추악한 모습과 어두움과 온갖 음란과 부정부패로 무너진 그 모습들이 다시 회복으로 이끄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회복의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런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광경을 보면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자신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3절입니다.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말씀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2번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대단하죠? 저도 보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그발 강가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였고 또 한 번은 예루살렘의 그 심판을 선포하실 때였습니다. 이제 다시 보게 된 이 영광은 과거의 어떤 순간보다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익숙한 그런 풍경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임하실 때마다, 다시 우리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마다 새로운 떨림과 새로운 경외로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새로운 떨림과 새로운 경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이 자리에서 보게 되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지금 이 4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말씀하죠. 지금 이 말씀은 단순히 공간의 이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담긴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성전 밖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다시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그 안으로 영광스럽게 입장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다는 그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회복되는 그 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성전은 건물뿐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시는 이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는 그것은 다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면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말씀하죠. 여기에 주목할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실 때 에스겔 선지자도 영에 이끌려서 성전 안뜰로 옮겨집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단순히 멀리서 지켜보는 그런 구경꾼이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가 바깥에서 그냥 지켜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에 그 직접 참여하는 그 증인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은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가득하다는 그 말은 빈틈이 없다는 뜻입니다. 빈틈이 없다는. 사람의 존재감이 이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자랑과 계획이 자리할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권위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에 그것이 진정한 성전이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우리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시는 순간 성전이 회복되고 백성이 새롭게 되고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채워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던 그 자리, 부정과 우상으로 더럽혔던 그 공간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 중심 자리에 차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때에 이 성전의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빈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움직일 수 없는 그 빈틈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이 공간이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는 것, 그 순간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더라. 그리고 이 고백이 반드시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저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영광은 카보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영광은 본래 무게 또는 존재의 무거움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모든 존엄, 권위, 광채,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엔 특징이 있습니다. 가벼움이나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압도하는 그 무게와 존재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빛과 같은 광채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구름과 같은 임재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지 그 본질을 만물에게 보여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체의 현현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불의 광채로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인간은 감히 그 안에 머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현현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이 온 땅에 충만하며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며 또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1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말씀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광을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그 무지개 같은 그 환상을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더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완전한 현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거룩하심입니다. 그리고 죄가 드러납니다. 빛과 광채가 비추어집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그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중심.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사람이 감히 다가설 수 없을 정도의 그 무게와 경외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우리의 가식과 숨김이 드러납니다. 어둠과 죄의 그 흔적이 사라지고 거룩한 빛이 임합니다. 인간의 계획이나 공로가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과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도 이 시대에도 임합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도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예배와 기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실 때 변화가 나타납니다. 내 삶의 중심에 이 내 자아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내 안에 숨겨둔 죄와 부끄러움이 드러나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하여 이러한 변화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한 가지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쩌면 힘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착각할 수도 있고 내가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전혀 몰랐을 수도 있고.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바라십니까? 진심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를 기도하십니까? 진정으로 그렇다면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야 합니다. 누구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이 얼굴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내 얼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모든 존엄과 권위와
광채와 그 거룩함을 지니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사람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무겁고 너무도 거룩하고 우리의 자아와 교만, 자기 중심이 감히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하노라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그 주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죽은 송장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유일한 반응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반응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도 이러한 반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설교도, 나의 계획도, 나의 주장도 멈추고 그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말하고 내가 무엇을 설교하고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중보하고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데 무엇을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라는 이 부분을 히브리 원어로 직역하면 그리고 나는 내 얼굴 위에 넘어져 엎드렸던가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얼굴 위에 넘어져 엎드렸다. 이 말은 수동적으로 주저앉아버리는 강한 표현을 말합니다. 또한 내 얼굴 위에 라는 이 말은 얼굴 전체가 땅에 닿도록 엎드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릎만 꿇은 것이 아닙니다. 이마와 코와 입, 이 모든 것이 땅에 닿을 만큼 완전히 몸을 바닥에 붙이는 그런 행동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이 엎드림은 철저한 자기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두려움과 경외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인 복종과 순종을 나타내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아가 완전히 사라진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자랑이 무너진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인간은 아무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엎드린 자는 그저 명령을 기다리는 종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있다는 것은 나의 표정도 내 의견도 드러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것은 단순히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높아진 그 자아, 완전히 그 자아가 무너진 것입니다. 내 말도, 내 표정도, 내 주장도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자신의
자신의 스스로를 내려놓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겸손하고 철저한 그런 복종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임할 때 사람은 일어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면 일어설 수 없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다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무거운 것입니다. 존재감이. 그 거룩의 무게 앞에서 모든 자랑이 꺾이고 모든 계획이 멈추며 오직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뿐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야 할 부분을 저와 우리 모두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무슨 회개할 것이 있을까? 나는 여태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내 자식도 버리고 내 부모도 버리고 내 삶도 주님께 드렸는데 거기에 무엇을 내가 더 회개할 것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본 에스겔의 모습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것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철저한, 아주 철저한 회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잘났고 또 많은 명예를 가졌고 많은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세상에서 내놓은 사람일지라도 크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는 작은 사람일 뿐입니다.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내 힘으로 쌓아올린 것들이 얼마나 더덥고 부끄러운지를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빛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엎드려 통회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어떠한 변명의 말이나 핑계들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땅에 얼굴을 대고 자기 존재 자체를 낮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는 눈물을 흘리는 감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내 모든 자아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했죠.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이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에 이 엎드림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이 자리, 우리의 죄가 드러난 자리에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의 빛 앞에 저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 거룩함 앞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제 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자랑, 나의 이 완고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그 자리에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 자리에 진짜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끝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낮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숨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나는 내 부모,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이웃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했는가? 아직도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가? 아직도 주님 앞에 내가 내려놓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나는 도대체 어떤 죄에 무디어져 있는가? 무엇이 내 마음의 교만과 완고함을 키워왔는가?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자존심과 숨겨둔 허물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